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또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너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제 산상수훈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이제 7장까지 걸쳐서 예수님께서 일명 이제 천국 헌장,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성품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 똑같은 이제 말씀이 있지만 거기서는 평지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은 이제 산에서 이제 구약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제 삶의 원칙들을 제공해 주었다면 신약의 예수님은 새 모세로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 삶의 모습들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제 산에서 이제 대위임령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게 다 이제 산이라고 하는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제 팔복의 이제 말씀을 이제 같이 묵상을 이제 하는데요. 팔복,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의 그때의 상황과 또 지금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이 상황과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이제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가 이러한 이제 복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어떤 그 이제 삶의 그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아니면 이런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이렇게 8가지의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이제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로 이제 초대해 주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이 팔복을 하나의 이제 성품으로 이제 봤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억압과 또 부정의와 또 착취와 또 세상 사람들의 그 과격함, 또 거짓말, 속임수,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고통당하고 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축복해 주시는, 이제 복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 8가지 이제 복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삶과 또 이 복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반대로 심령이 부유한 사람.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죠.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심령이 가난했다. 마음속에 너무나도 들어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부자들, 마음속에 심령이 배부른 사람들,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저주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애통도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많이 자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충격이 안 됩니다. 근데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보면 통곡하는 사람들, 땅을 치면서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반대쪽에서는 뭡니까? 그 사람을 울게 만드는 사람,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통곡하는 이유는 뭡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죠.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일들, 다른 사람들이 와서 거짓말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자녀들을 빼앗아가고 자신의 명예를 빼앗아가는 그런 사람들, 어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그런 사람들, 지금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무자비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함부로 대하면서 사람들 눈에서 피눈물이 날도록 그냥 완전히 짓밟고 억압하는 그런 사람들, 저주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뭡니까? 과격한 사람들이죠. 파괴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뭡니까? 그 힘이 컨트롤 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지금 뭔가 억압되어 있고 슬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것을 과격하게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고, 반대로 과격하고 파괴적이고 전투적인 그런 사람들은 저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이것도 우리가 너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글자 하나만 바꾸면요 완전히 의미가 틀립니다. 정의에 목마르고 줄이고 목마른 사람, 정의, 공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무슨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정의로 인하여서 지금 너무나도 억압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좀 자신의 그 하소연을 들어주고 자신의 문제를 풀어주고 나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너무나도 정의가 갈급해하고 목마를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과부와 같은 그런 상황이, 나에게 좀 정의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울부짖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복이 있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 향해서 내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국률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반대는 뭡니까? 국률이 없는 거죠. 무자비한 사람들이에요. 눈에 정말 그 자비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그런 사람들, 날카로운 사람들, 무자비한 사람들, 칼날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비로운 사람들, 국률과 또 사랑과 이런 동정을 베푸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반대편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탐욕과 또 죄악과 거짓과 여러 가지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저주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영어로는 피스메이커라고 얘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반대쪽은 뭡니까? 서로 사람들 간에 싸움을 시킵니다. 이간질 시키고 거짓말 시키고 해서 사람 사이에 원수되게 만들고 그룹 사이에 원수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저주가 있을 것이다. 더 반대말로 얘기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아들들이라. 참 재미난 건요, 이 마귀라고 하는 그 뜻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디아는 이제 둘이라고 하는 것이고 볼로스는 공이죠. 공을 띄운다는 얘기예요. 두 사람 사이가 아주 친밀해져 있었는데 그 사람 사이에 공을 던지면서 두 사람 사이를 쫙 갈라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 마귀가 하와에게
하와와 그 하나님 사이를 이간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하와에게 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하면서 거짓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 시키면서 서로 둘 사이를 원수지게 만들고 이간질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서로 분리를 시키고 싸움하게 만들고 원수시게 만들고 둘 사이에서 여기 가서 이 얘기하고 저기 가서 저 얘기하고, 그건 분명히 마귀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서로 갈라져 있는 사람들, 원수지간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 웬만한 노력 가지고서는 이제 화평과 화해를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 서로 멀어졌던 것,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담이 있어서 서로 멀어졌던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그 생명을 주고 목숨을 내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화해시켰어요. 그래서 화해시키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떻게 보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의 것들도 손해가 돼야 되고 희생돼야 되고 어떨 때는 목숨을 바쳐서까지도 만들어내야 될 것들이 바로 이 화평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이라는 게,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반대는 뭡니까? 의인들을 박해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이제 학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해요. 그들을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업제당하고 빼앗김 당하고 거짓말로 속임을 당하고 땅을 치고 애통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위로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위로하고 축복해 주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복되다 또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마치 그 다윗이요, 그 광야에 도망했을 때에 아둘람 굴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에 다윗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싸움을 잘하는 용맹한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정치가도 아니었고요, 돈이 많은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모였는가 하면 환난을 당한 자, 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모여왔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하층민, 가장 힘들고 어렵고 원통한 일들, 돈 때문에 빚져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좀 암담했을 수도 있어요. 좀 힘이 될 만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사울을 이기면 좋을 텐데, 이게 보니까 하층민들, 힘없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만 모여와요. 근데 다윗은 그들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지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다윗의 군사, 용맹으로 이제 만들어 나갔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 부자, 힘인, 권력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교회로 초대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말씀처럼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초청하셔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가 있을 것이다.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번 주 설교에서도, 주일 설교에서도 얘기했듯이 상한 갈대처럼, 그 다음에 꺼져가는 등불처럼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위로하시고 그들을 다시 싸매고 고치고 또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빛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빛. 세상은 어둠 속에 있고요. 근데 빛이 비춰야 되는데 그것을 바가지로 이렇게 덮어 놓는다든지 침대 밑에다가 두는 것이 아니라 탁자 위에다가 빛을 두어야 그 방안이 환해지는 것이고 세상이 환해진다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은 악도 있고 거짓도 있고 속임수도 있고 뭐 핍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숨으려고 합니다. 근데 아니죠. 우리는 빛입니다. 그래서 빛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독특성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이 비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또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핍박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다. 내가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힘든 가운데 살아요. 억압도 있고 부정의도 있고 착취도 있고 그다음에 난폭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또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위로해 주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빛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조그만 빛이든 큰 빛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좀 빛이 빛나는 그러한 삶. 그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또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8가지의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또 죄와 또 부정의와 악과 어둠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힘들고 또 원통하고 또 괴롭고 핍박받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그들을 싸매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또 군사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빛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이 전달되어지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또 힘써 일합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의 자녀로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함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또 핍박이 있지만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빛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오늘 새벽 기도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저녁에도 우리 신약 통독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녁에 같이 좀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